안녕하십니까. 네, 임창용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공부할 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두 분은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죠.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 젊은 시절에는 좀 많이 있었죠. 그냥 그 말만 믿고 이제 그걸 믿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는 오해된 게 너무 많아요. 왜곡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만 믿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막 퍼뜨리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만나보지 않고 대화해보지 않은 채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오해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본 그 선입견이나 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소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성경의 인물 한 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성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윤가, 뭐 임가, 그다음에 박가, 뭐 이가, 이런 그 성이 없고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에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통로쯤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높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뭐 권위를 받을 수 있는 분, 사랑을 많이 받는 분, 이런 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서양에 보면 여성 이름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지요. 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 김씨성이 많은 것처럼 여성 이름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이 쓰는 그 이름들 가운데 왜 많은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이죠. 높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니코스 카찬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처럼 그려놓고 있어서 그런 것이 현대인들이 그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런 책들 때문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는 신학자들이라든지 이 신앙인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리어 정통한 성경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 막달라가 부유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그리고 태어난 곳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상류 사회,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요즘에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라든지 뭐 머리에 꽃 꽂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거리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근거해서 아마 몸을 파는 여자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로 비약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분의 영적인 그리고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분이 귀신에 홀려서 귀신에게 통제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분이 혹은 문란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호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여인을 꼽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부도덕성을 뭐 부각을 시키고 그녀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부도덕한 삶을 살고 그녀가 귀신이 들렸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부각시킨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변화된 그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상류 사회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더 많죠.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면 고위층, 관리직의 아내였다는 얘기고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은 다 대부분 그 부유한 그리고 고위층, 상류 사회의 여성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울려서 온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만큼 재산도 형성돼 있고 어느 정도 상류 사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말할 수 있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데 그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은 보면은 이제 아기가 있는 분하고 아기가 없는 분하고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수험생이 있는 어머니하고 수험생이 없는 어머니하고는 또 대화가 안 되고 같이 수험생이 있는 어머니들끼리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이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류 사회 여자였다, 재산가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넉넉한 생활을 한 여인이었지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노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기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었다는 점, 또 가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 심적으로 큰 고통에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이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단지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갔잖아요. 해 뜨기 전에 먼저 갔다고 하는 거,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 이 삶을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간 거죠. 그래서 도망간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무덤은 매장을 해버리잖아요. 매장을 합니다. 그렇게 매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로 해가지고서 동굴로 해서 그 안에다가 모셔둬요. 이제 돌 같은 데다 편편한 데다 이렇게 모셔둬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은 한 사람만 쓰지 그 무덤을 또 다른 사람이 쓰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장을 해간 경우에 그 무덤을 쓰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보기는 했지만 무덤을 딴 사람이 쓴 무덤을 쓰지는 않는데 거기는 무덤을 동물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동물식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면 거기다 모셔둡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이제 다 추려가지고 그 뼈들을 모아놓는 데다 이렇게 모셔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의 뼈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 뼈들만 남으면 추려가지고 조상들 뼈 있는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분을 치우고 나면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분을 거기다 또 눕혀서 풍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제 썩어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뼈는 뼈대로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동굴 앞에 가보면 거기는 뼈들도 많고 뭐 무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이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배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또 11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소희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네,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보이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는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믿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데 이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전령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죠. 쉽게 재산을 다 털어서 섬겼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그런데 10억을 벌었는데 1억 11조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그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액수가 적을 때 11조하고 액수가 많을 때 11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야, 이거 이런 데 썼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신앙하는 사람들 안에도 다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물리치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인데,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도 또 있지 않았겠어요. 왜? 항상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곁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승대 형제님이 있는데 승대 형제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지근거리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다. 근데 내가 승대 형님을 좀 모시고 싶어. 승대 형님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갈 길이 없어. 그러면 바로 그 승대 형제 옆에 있는 지근거리에서 돕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이간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참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히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 최측근에서 섬기는 과정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최측거리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해를 받고 선입견이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막달라 마리아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도 지켜낸 여인이었어요. 여인에게 의리라고 하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죠. 남자에게 의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의리 좋아하시죠? 우리 승님. 의리 있는 사람, 그렇죠? 배신하고 말이지 뒤에서 딴짓하고. 저는 그 어릴 때 미국 카우보이 영화가 우리 어릴 때 요즘에 미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드라마라고 하던데 그걸 미드라고 줄여서 말하던데 저희 어릴 때 미국 드라마 중에 보난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떼를 몰고 가는 카우보이 얘기들이 이제 미국 드라마로 우리 어릴 때 텔레비전에 흑백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배운 게 어릴 때 배운 건 미국 사람들은 이 그 결투를 할 때 이제 하나, 둘, 셋 간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총을 빵 쏘는 그런 결투를 하잖아요. 근데 결투를 할 때 등 뒤에다가 절대 총을 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만요. 뭐 한 발 뛰고 바로 총을 딱 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때 배운 것이 바로 미국 그 총잡이들은 결투를 할 때 자기들이 지킨 룰을 지켜서 결투를 한다. 등 뒤에다가 총을 쏘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봐야 총을 쏜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서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드라마가 뭐 우리에게 무슨 정신적인 큰 교훈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보편적인 생각은 의리를 지키고 룰을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믿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믿지 못하면서 하는 그 경쟁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도 지켜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리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리를 지켜내고 재산을 다 털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예수님이 좋았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으니까 제일 좋은 거지만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기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교훈은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이런 교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도 털어내는 거고 또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섬기는 것 자체가 기뻤다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게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고 마음 써주는 게 기뻐야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이건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 섬기는 일이 기뻐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일이 기뻐야 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보다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조용히 섬겨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안 시킨다고, 일은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런 일을 안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변명이에요. 자기가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서 안 하면 그건 내가 안 한 거죠. 누가 시켜서 안 한 것을 내가 안 했다고, 그분 때문에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치사한 일입니다. 치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두 분? 네, 저도 치사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치사한 일이에요. 왜 남한테 책임을 물어요? 내가 안 한 거지. 근데 누가 안 시켜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신을 기뻐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공부했는데, 이 사람처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구원의 기쁨으로 헌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항상 공명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헌신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게 아니라 주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헌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요 녀석이 헌신은 하기는 하는데 지가 공명심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명분과 동기로 헌신하기보다는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